비 쓰는 그릇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또 우리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 때부터 알아본다, 이런 기분 나쁜 속담이 있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 때부터 알아본다.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르다는 것이겠죠. 반대말이 뭡니까? 싹시 노랗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 때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이죠. 크게 될 인물은 어릴 때부터 뭔가 남다른 뭔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심지어 그 아이도 아이지만 남다른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세상은 말하는데, 어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 첫 번째가 할아버지의 경제력, 또 두 번째가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가,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빠의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선천적으로 우수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야 하고, 또 가정적인 배경도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만 한 시대에 걸출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만약 이런 말이 진짜로 진리고 사실이라면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쓰임받기 어려울 겁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이 제법 개천 출신의 사람들한테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이고 또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개천에서도 우리가 잘만 하면 용난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 시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개천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 모를까, 그래서 땅 팔리고 이래가지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이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될성 부른 나무는 따로 있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비록 태어날 때 비범한 뭔가가 없었다고 해도, 비록 지금 사는 형편이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리한 우리의 위치, 바로 이 현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열등하거나 혹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이자 최고의 가치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우리를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한평생을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가 지은 목적,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어난 목적, 창조받은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지으심을 받은 존재, 피조물은 자신을 지으신 분의 의지와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비로소 성공한 인생이라고 감히 단정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린 시절부터 처음부터 뭔가가 달랐던 비범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생적인 비범함이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나와 같은 부르심이 아니라 다르게 부르셔가지고 뭔가 더 좋아서 뭔가 더 다른 분야에 더 탁월한 모습으로 쓰임받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나는 나의 부르심이 있고 그들은 비록 비범할지라도 뭔가에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믿으면 나는 내 자리에서 쓰임받고 그들은 그들 자리에서 쓰임받으면 된다 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재조명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인생이 열등하거나 또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지고 태어났으면 많이 가진 채로 쓰임받고,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대로 쓰임받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걸 믿습니다. 부모는 우리가 사실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었고 태어나 보니 우리 가정, 우리 집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못 배우신 부모님, 다른 가정보다 조금 가난한 우리 가정, 그것은 결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환경이나 조건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처럼 정말 쪼잔하게 인생 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이 그 자신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만 된다면 부모가 어떻다, 가정 환경이 어떻다 아무 상관없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의 소원이라고 그 사람이 진짜 안다면 이런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좀 더 준비되어져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고 또 그런 필요를 느낀다면 조금 늦었지만 하나님께 더 잘 쓰임받기 위한 목적 때문에 더 공고하게 되고
더 연구하게 되고 더 돈을 모으려고도 하고 또 내 부족한 성품들도 다루어 가려고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갑자기 애를 쓰는 사람 됩니까? 쓰임받기 위해서. 더 잘 쓰임받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옛날에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았어요. 뭐 특별히 도전할 것도 없고 새롭게 시도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 명분이 없어. 어떤 분은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한 분도 계세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처럼 스스로에게 도전하지 않고 나 예수 믿고 이미 이제 내가 안전지대에 들어왔으니까 나 이렇게 예수 믿다가 적당히 예배 드리다가 천국하면 된다 하는 이런 신앙 안에서의 안일주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고상한 꿈, 비전 이런 것들이 없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진짜로 알아먹지 못하면 도전할 것도 시도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더 나은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늦었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몸부림을 쳐서라도 더 공부하려고 들고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존심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되겠다 역시 돈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인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내 성품을 다듬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이 단 한 가지의 고상한 목적, 고상한 가치 때문에 이 모든 변화를 도전하고 시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사람을 고상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는 오늘 답을 이미 얻었습니다. 고상한 가치와 고상한 목적이 그 사람을 고상하게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고상한 인생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가정 환경이 아니고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상한 가치, 인생의 고상한 목적을 발견하면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다 보니 그 몸부림치는 과정 안에서 내가 보다 더 고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신앙을 가지면서 점차 고상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의문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또 아빠의 무관심 이런 따위 세상적인 배경들이 필요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도 영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들이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 말고 신앙적인, 영적인 것들이 갖추어지면 그 사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신앙적인 몇 가지 교훈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는 것인데 이 삶을 사는 비결로 오늘 성경은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이 말씀, 2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마음에 담고 또 눈에 담으면서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질그릇도 있어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면 큰 집이라고 하죠. 이 큰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큰 집, 그 별, 달, 그 형님들 갖고 말고 말이죠. 이 큰 집, 큰 집에 4부류의 그릇이 오늘 나온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4가지 그릇을 놓고 성경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성경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런 4가지 그릇의 종류의 사람들이 산다는 것,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생적으로 조금씩 다른 모양, 다른 형편, 다른 배경으로 태어난다 하는 점을 성경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4가지 그릇에 대한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그릇으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은그릇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법 괜찮은 조건으로 태어난 인생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으로 태어났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풀으로 만든 질그릇으로 태어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이 나무그릇, 질그릇은 앞서 언급한 금이나 은그릇보다는 삶의 조건이 열등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언뜻 보면 오늘 제가 설명한 대로 인생이라는 것이 4종류로 구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확정되어진 것처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태생적으로 다른 인생들이 이미 있구나.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는구나. 나는 어떤 그릇일까? 어떤 그릇이든 빼도 보다 못한다는 것이 우리 답이죠. 그러나 여기까지 들으면 인생이 네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으나 그 뒤에 이어지는 다른 말씀들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다음 말씀 한 번 더 맞아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남그릇, 질그릇도 있어. 그런데 끝에 뒤에 나오는 말씀 뭐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한 번 더 시작.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생은 태생적인 조건, 즉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는 것으로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놓고 후천적으로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지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요. 인생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지어진다.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겠지.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돌아보면 나는 어떤 가정에서 어떤 편으로 나는 출발점이 어땠는가? 나는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는가? 우리 고민할 수 있겠죠. 나는 금그릇인가? 나는 은그릇인가? 나무그릇인가? 아니면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난 흙으로 만든 질그릇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그릇으로 태어났는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그릇의 이름과 상관없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가? 천하게 쓰임받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문제 중의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모양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우리 태생적인 어떤 출신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 봐요. 그릇의 이름 따위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조건에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한 요건들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게 쓰는 그릇은 결코 처음부터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그 한 가지 유일 조건이 나옵니다. 말씀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처음부터 보십시오. 대번하는 말씀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너무 이런 것에 몰두하다 보면 이게 막 우리 이름 우리 인생의 타이틀 너무 이것에 몰두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주시는 단 한 가지 말씀. 누구든지 금그릇, 은그릇, 나무, 질그릇 다 아무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아멘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200% 300% 아멘입니다. 저는 대성그릇 나무님이 아니기 때문에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인생을 그릇으로 하필이면 비유했는지 그 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는 말씀이죠.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생을 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릇이라고 비유했는가? 그것은 뭔가 그릇이라고 하는 특징을 놓고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름지기 그릇의 생명이 뭡니까? 청결입니다. 깨끗하냐 더럽냐 하는 것이 그릇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재혼자매니 우리 그 가위로 사람들 머리를 잘라주는데 금가위로 자릅니까? 은가위로 자릅니까? 깨끗한 가위로 자릅니까? 깨끗한 가위로 자릅니까? 제 아무리 금가위고 또 은가위라 할지라도 이게 우정부에 담겨져 있거나 또 수치에 하수구에 빠져 있거나 똥이 묻어 있거나 이런 그런 걸 자르겠어요? 손님이 막 싫어하니까 이게 똥이 묻어 있지만 금이라고 잘 보시라고. 금을 아무리 강조한들 똥이 묻어 있으면 그 원래 가치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금그릇 소용없습니다. 금이라도 썩은 음식을 담고 있는 은그릇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귀한 일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름은 금이고 은이라도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급하게 손님이 왔을 때 찬창을 열어가지고 딱 끓이는 그릇이 이게 미리 정돈되고 식혀져 있고 준비되지 못하면 제 아무리 이름이 금이고 은이라도 어제 써놓고는 짓지 않은 이 때가 묻어있는 금그릇, 은그릇은 우리가 손님 앞에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깨끗하고 청결하다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인의 선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준비된 그릇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준비된 인생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이제 생각이 4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하게 준비되는 비결인가?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뒤에 있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사탄에게 속고 이 세상의 유혹에 속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삶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내 생각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내 생각, 내 속사람의 마음, 내 속사람의 이야기, 내 속사람의 속삭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지 말자, 못한다, 치우자, 포기해라 하는 내 속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사람의 생각은 100% 200%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을 목적을 하든지 우리 몸 바깥에 있는 목적을 지향하지 않고 우리 속사람의 생각은 본능적으로 우리의 안위, 우리의 영광, 우리의 유익을 위합니다. 이 뇌세포 자체가 우리가 뭔가 위험한 요소가 앞에 있으면 우리를 보호하려고 듭니다. 가시밭길이 있으면 성령은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뇌세포는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 십자가 끝에서 이 좁은 길로 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뇌세포는 좁은 길이 무서운 길이고 공포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반대자도 많고 핍박자도 많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라고 부추깁니다. 끊임없이 우리 뇌세포는 내 편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자고 하는 이 뇌세포의 신호를 따라가면 결코 우리가 고상하고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십자가 앞에 두려워서 그 예수님의 뇌세포가 말하죠. 이 자를 될 수 있다면 내게서 멀리 가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것은 100% 인간 예수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바로 따라오는 또 다른 100%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는 고백은 뭡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본능은 나 자신을 위하고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하지만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인가? 그 출처를 끊임없이 우리가 묻고 문제 제기하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가? 비록 내가 안전하지만, 비록 내가 뭔가 좀 내 안위를 위할 수 있지만, 이 배경과 과정과 이 결과물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는 고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야 할 고민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좋으면 무조건 인생의 기준이 그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모든 것이 로맨스입니다. 남의 남자를 만나든 남의 여자를 만나든 내가 좋으면 로맨스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다시 왜 그렇게 했냐고. 우리가 좋으면 되지 않았냐고.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다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어딨냐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본능이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마음, 이것이 나의 자유, 이것이 나의 뜻.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어떤 목적을 딱 내려오면 그것을 막 부추겨가는 거예요. 옳은지 그른지 분별 없이 막 부추겨가는 거예요. 남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말합니다. 네가 좋은 대로 해라.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또 우리가 이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리고 인터넷에 막 올리고
또 같은 지지자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특별히 이런 것에 반대하는 이제 쪽이 기독교 우리 이쪽인데 교회 쪽에서 그런 반대를 하면은 역시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정말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의 사람들이라고 전혀 우리 시대에 도움이 안 된다. 교회가 도대체 하는 게 뭐냐? 가톨릭을 좀 본받아라. 세상과 함께 같이 친구 먹고 있는 저 불교를 본받아라고 말합니다. 유독 이 교회만, 유독 기독교만 하나님 말씀만 안 된다 하면 끊임없이 죄를 지목합니까? 안 되는 게 뭔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분별력 없이 내가 좋으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14절에 있는 오늘 제가 인용한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말씀 훈련을 의미하는 겁니다. 배운다는 거 아니겠어요? 배웠으니까 배운 것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다 말입니다. 디모데가 그의 스승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받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도 없고 셀리더도 없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동료가 아무도 없어요. 내 가정 또 야심한 새벽 밤에 직장에 홀로 있을 때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 문제, 돌발 상황 그 속에 내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할 때 마음만 낙심되고 좌절될 때 바로 그때 여러분 이제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확신했던 그 말씀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멋지게 난간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잘 해놓으면 위기의 순간에 이것이 여러분 닭을 안 잡아도 품새를 안 잡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언제 태극 팔단을 외우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언제 닭 잡고 품새 잡고 기합 넣고 합니까? 싸울 때 갑자기 막 깡패가 왔다든지 강도가 왔다든지 언제 닭 잡고 막 그냥 호흡 막 기맞아서 호흡하고 언제 복식 호흡하고 다 하냐면 언제 유도복을 갈아입고 띠매고 잠깐만 하면서 예?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 슈퍼스타들처럼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슈퍼스타들 슈퍼영웅들처럼 옷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다들 원도 옷 갈아입어야 되고 슈퍼맨 옷 벗어야 되고 배트맨은 또 집에 옷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되고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아요. 언제 그걸 다 놔두고 품새 잡고 옷 입고 오노. 현장에서 담줘야 되지. 훈련되어 있으면 여러분 바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어디 보자 시편 말씀 언제 그걸 다 얘기합니까? 바로 그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아멘 아멘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세대의 흐름을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속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쉽게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쉽게 일어나는 변질이에요.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그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참고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해답이죠.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복음은 해답인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줄 믿습니까? 내 개인의 인생, 가정의 인생, 가문의 인생, 인생의 해답입니다. 참고서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참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따금 인생의 난관을 만나거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잠시 도움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은 그런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꺾고 나를 죽여서라도 반드시 붙잡아야만 하는 생명의 해답인 것입니다. 붙잡으면 생명이 있고 놓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면서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 말씀이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깨끗한 인생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훈련이죠. 제가 말씀드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냥 미주알 보조를 하는 이 말씀 훈련이 아니라 말씀을 잘 배웠다면 배운 말씀 들고 4년장 가서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믿었습니까? 살아봐야 합니다. 살아보면 내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 속에 나의 부족함들을 깨닫고 다시 훈련되어지고 다시 내가 더 보강되어지고 보충되어지고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살아보지 않으면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몰라요.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뭘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것.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 것.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비록 내 계산으로는 손해가 되고 분명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가는 좋지 못한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면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도전하고 모험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살아본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기적이 필요하죠, 여러분? 사도신 행정처럼 우리 시대에도 성령의 기적이 필요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권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전부 다 기적입니다. 우리는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그 도움, 그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배를 만들지만 순풍을 불어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공부하고 애를 쓰지만 이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시는, 청명을 주시는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사업을 오픈하고 내가 시작을 하지만 고객을 보내주고 그들 마음을 감동해서 하필이면 우리 가게, 하필이면 우리 집에, 하필이면 우리 집의 제품을 그들이 쓸 수 있도록 고객의 마음을 만지는 것은 주님의 몫이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기적을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이 필요 없을 정도로 늘 안전방으로 사니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기적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무 이미 안전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간절한 기도도 없습니다. 뭔가 외족하게 하는 듯한,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철쭉이 낙거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절박감이 우리에게 간절함을 불러일으키고, 그 간절함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외족하기를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기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에 왜 미리 홍해를 다 열어놓고 안 기다리시고 왜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시는지 몰라요. 10가지 재앙으로 박살을 내고 애굽을, 그리고 250명, 150인 정도 되는 인구를 모세한 사람 태워놓고 그렇게 멋지게 쫙 끌어냈다면 폼 좋게 나왔잖아요. 바로 꼴대기 막 때려가면서 그들의 기준품을 다 우리가 400명 퇴직금으로 다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기 좋게 포부도 당당하게, 노예가 탈출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탈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당당하게 나온 거예요. 탈출한 거 아니에요. 제 말 맞아요? 바로가 보내줬어요. 하도 힘들어가지고 너도 가라, 제발 좀 가라. 너네 하나님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기대 결방 맞고. 그리고 보내줬어요. 탈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신있게 딱 나왔는데 홍해가 왜 가로막혀져 있냐. 이게 지금 뭐 천사들이 지금 신호, 뭔가 지금 FD가 지금 뭔가 좀 열심히 안 움직인 거예요? 스태프들이 지금 준비가 덜 된 거예요? 미리 쫙 일어나야지. 뭐 홍해바다 딱 쪼개놔야 될 게 아니겠어? 그렇게 이게 막 같이 입고 뭐 복잡하더라. 각중에 막 신호 보내고 막 천사들 막 당기고 막 복잡하게 무대 위에. 이미 막 시작됐는데 그건. 모습을 얼마나 당황했어요? 하나님이 다 닫아놨느니라. 1단계만 문을 딱 열어주고 2단계를 또 닫아놨다. 근데 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밤새도록 또 막 감이 저리도록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거 재앙을 10번 드릴 때는 언제고 이 보기 좋게 나왔는데 하나님 이게 뭐야? 250명이 날 보고 있는데 눈이 2개씩 있으니까 500만 개 눈이 날 보고 있다 지금. 모세가 부끄러워 죽는 거랍니다. 아버지 리더가 되고 사람은 이 흥당만 아는 겁니다. 그 소리 팍 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언제 병든 분을 모셔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소개한 분이 이 목사님 용하다고 기도 한번 나눈다고 하도 뛰어가지고 부끄럽지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감기가 들어가 기도하는 내내, 치유기도하는 내내 지가 감기하고 나를 째다 나사는 예수님을 완전 부끄러운 거지. 리더는 완전히 그냥 똥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똥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 앉아봐야 식을 드는 겁니다. 똥줄 타봐야. 이 보통 평민일 때는 목사님 그거밖에 안 돼요? 쌤 리더가 이거밖에 안 돼. 이러지만 네가 한번 쌤 해봐라. 똥줄 탄대.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빙신해버려. 믿음을 딱 선포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봐 믿음을 못 선포하는 거라. 왜? 하도 안 돼봐서 이기네. 행복은 열번 된다면서. 열번 된다. 누가 하면 안 그러시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안 되더라.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이게 딱 각인되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믿으니까 계속 된다, 해야 되니까 된다. 예?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해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되는데 내 안에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기도하고 기도하고 막 간절함이 나오면 이 문 하나 또 그래 이제 홍해가 열리고 또 건너가면 또 이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막 또 건너니까 뭡니까? 광야가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 오주의 마법사처럼 도로시가 걸어갈 수 있게끔 오주까지 그 뭡니까 이게 노란 길, 노란 벽돌길이 만들어져 있든지 뭐 그런 것도 없고 완전 그냥 광무지. 그러니까 또 이 똥줄 타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했는데 또 아말렉이 나오고 또 이 사람들 목마르다고 강함 지르고 또 배고프다고 만나를 고기를 잡아달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진짜 가슴을 강하는 길이야. 그래 야 하나님 진짜 끝도 없네요. 이게 니네가 이제 시끄러워하는 거야. 똥줄 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 기도하고 새가 빠지게 기도해서 넘어서면은 이제 됐다 하고 우리가 낭창해지고 게을러지고 우리 인간들은 금방 변질되거든요. 우리 주일날 실내 광고 보셨죠? 실내 광고 17일 동안 갇혀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절박한 가운데서는 모두가 같이 마지막 17일 마지막 날 남은 음식이 캔 2개입니다. 참치캔 2개를 남겨놓고 이건 이제 33명이 이제 마지막 식량으로 그러고 있는데 17일째 되는 날 한 줄기 빛이 들어온 거예요. 7년 밑에를 뚫고 모두가 17일 동안 서로 너 먹어라 나는 먹었다 아까 먹었다 배고프면서도 아까 먹었다 하고 니 먹어라 그러고 막 딴 데 막 그냥 있고 먹은 척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사람들 앞에서 스타가 되어지고 하니까 전부 다 변질돼버리고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 작은 조직에서 이게 인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내가 직접 내 자신의 연약함이 뭔지 내 한계가 뭔지 끊임없이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대로 내가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겁없이 기꺼이 실패하고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도전하라. 크게 도전하라. 기꺼이 실패하라. 그리고 극복하라. 극복하려면 도전했다가 실패한 건덕지가 있어야 극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먹어야 극복이 되지. 아 나는 기도가 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믿음이 약하구나. 뭘 알아야지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말씀 훈련이 참으로 필요한 겁니다. 배워야 하고 살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반드시 극복하겠노라고 지난주와 오늘 받아야 되겠어요. 아멘이십니까? 5번 기도하던 내가 이번 주는 10번 기도하고 10번 기도하던 내가 다음 주는 20번 기도하고 아멘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금요일날 기도하는 것도 지난주 금요일날 기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척 하나님의 감동인 것처럼 내 생각, 내 주장 또 세상에 여러가지 많은 그런 노이즈가 우리 인생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우리 측에서도 내가 보기에 달콤한 그 말씀이 진리였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목소리를 둔갑시켜서 하와처럼 견물생심이다. 우리 유혹하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바로 변질돼요. 어제까지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전부 다 가치롭지 않게 들려지고 또 다른 마음을 묻는 것이 이게 인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끗할 여지가 없어요.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순간을 포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더럽혀져 있으니까.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 오늘 샤워하는 날인 겁니다. 씻어내는 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시킨다는 것은 뭘까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적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네, 따라합시다.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관계 훈련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떳떳하면 돼. 주님만 내 마음 알아주면 돼. 라고 생각하시고
주변의 사람들과 혹은 특별히 동역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에 역부족의 일꾼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고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없고 산에서 살 수 없으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도 맺습니다. 이것을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서는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하고 교회생활에서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만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면 어느 정도 영적인 것이나 신앙적으로 성숙한 면이 드러나 있기 마련이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주변 동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사람들 볼 때 쪼다가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사람들 볼 때 안매를 찌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그 기준이 더 높은데 더 높은 주님의 기준에 인정받는 일꾼이라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말과 충성된 일꾼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있다 없다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입니다. 이름은 일꾼인데 삶이 이율배반적이거나 비인격적이거나 삶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할 것이니 좋은 일꾼감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겠다는 꿈이 있는 사람은, 다시 어떤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겠다는 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미성숙한 삶을 다루기 위해서 반드시 애쓰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몸부림과 발버둥은 그 사람 자신에게 매우 좋은 장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일수록 매사에 도전도 없고 매사에 시도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뭘 도전하겠어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자연스레 도전도 없고 시도도 없으니까 인생에 열정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뤄갈 필요, 내 자신이 변화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성품이 어떻든 내 인격이 어떻든 신앙이 어떻든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관심이 없고 일꾼이 되어야겠다는 목적 자체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깨끗하든 추하든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보시든 추하게 보시든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으로 그냥저냥 한 생애를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진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있고 또 이 땅에 태어난 그 존재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쓰임받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은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깨끗하게 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즐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즐기게 됐을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목회자 앞에, 가족들 앞에, 또 성도들과 그 관계 안에서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관계 훈련입니다. 나만 반듯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꾼, 결국은 교회 안에 일꾼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관계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약한 사람, 불신자, 초신자.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고 다루는 일을 할 사람인데 나 사람 관계없다,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계없다,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 세 번째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적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만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한다 했습니다. 언어 훈련이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말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체적이고도 노골적으로 이 부분을 경계하고 있기를
망령되고 허탄한 말,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령된 말이 뭘까요? 망하게 한다. 뭐를? 영혼. 망령된 말이 뭐 하는 겁니까? 영혼을 망하게 하는 말입니다. 말을 딱 들으면 영혼이 상합니다. 말을 딱 하면 남의 영혼이 바로 망해버립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던 그 영이 말을 딱 들으면서 갑자기 불신이 딱 생기면서 하나님을 놔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붙어 있는 그 영적인 연주를 떨어지도록 만드는 이것이 망령된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손시키는 행위, 훼손시키는 행위. 그것이 그 말이 망령된 말입니다. 영혼을 훼손시키는 말. 헛된 말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헛소리, 지어낸 소리, 거짓말입니다. 이건 말기가 하는 말입니다. 거짓말, 속이는 말, 마귀말, 마귀 언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짓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자 하는 일꾼이 만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분히 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자신이 알든 모르든 간에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속적인 교훈을 만약 사람들한테 가르치게 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말이 망령된 말이고 헛된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니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이 부분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망령된 말과 헛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그런 말을 듣고 자랐을 가능성이 많고 또 그것이 자신에게도 습관이 되어 남에게 이런 류의 말을 많이 하고 지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습관이 되었다는 말은 오래 되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런 망령된 말을 하면서도 한 번도 남으로부터 제재를 받아본 적이 없이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도 말려주는 사람이 없고 또 스스로도 전혀 사는 데는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저냥 습관대로 그렇게 말하며 살아온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오늘 말씀대로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자신이 점점 경건하지 않은 삶으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16절 가서 말하고 있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러니까 비진리의 말을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자신이 진리에서 멀어져서 어두움에 빠지는 겁니다. 사탄의 아가리 앞에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망언을 듣는 타인들도 영적인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고 주님은 경계하십니다. 1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 세운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벌써 변질된 사람, 그런 좋은 신뢰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 신뢰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놔도 귀가 얇아가지고 세속적인 말들에 현혹되어져가지고 그런 말을 듣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도 말하고 있죠.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간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이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망령된 말, 헛된 말,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 만약 나의 이 망령된 말을 듣는 사람이 내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이거나 사랑하는 동료거나 직장사람이거나 세상에 있는 친구거나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 살려야 될 사람이 만약 나의 이 망언을 듣는다면 더 큰 오해에 빠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메시지에 부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 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의 입에 살리는 말,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또 긍정적인 말, 믿음 있는 말이 담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 언어를 가장 잘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딱 주어진 필드가 어디예요? 그게 세 가지 모임 아니겠어요? 내가 훈련받고 교회에서 받은 대로 제일 먼저 내가 쓸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검증받는 곳이 어디냐면 세 가지 모임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한번 들은 대로, 훈련받은 대로
내가 말씀으로 이 말로 사람들을 세워가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가 말로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 이제 감사합니다, 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살리는 말, 되는 말, 들이대는 말, 생명의 언어 하면서 이걸 한번 우리가 사용해보고 나의 말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회복되어지는가를 우리가 검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필드입니다. 그래서 셀 안에서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훈련 받은 사람들이, 또 뭔가를 깨닫는 사람들이 자꾸만 내가 배운 대로 변화를 시도하고, 자꾸 뭔가를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연출하려고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부족한 것이 발견되어지면 기도하면서 또 극복하고, 그러면서 다듬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겠죠? 아, 당신 변화된 것 같다고. 당신과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당신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고. 그런 말을 셀 리더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많은 셀 가족들끼리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로 마지막 네 번째가 소개되고 있기를 저 뒤에 있는 22절 말씀이 소개됩니다. 네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공동체가 함께하면 이 정욕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는 어렵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동역자가 도와주면, 나를 잡아주면, 해라가 아니라 함께 해보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서로 앞서거니 비서거니 끌어주고 밀어주고 잡아주면서 함께 이 연약함들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공동체, 그 잘못을 후벼파는 공동체가 아니라 덮어주고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서로가 하나 균열이 없이 뭔가 구멍이 나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주고 보완해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정욕,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말한 내용을 쉽게 풀면 육체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청년의 정욕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청년 시기에만 일어나는 정욕이 아니라 사람이 육체를 입고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이 세 가지 유혹을 몸이 반드시 받게 됩니다. 내 마음은 안 그렇지만 내 몸이 반응합니다. 죄 앞에 반응해요. 내 마음은 안 그렇지만 이미 손이 가 있고 이미 눈이 돌아가 있고 이미 내 생각이 장식되어 있고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정욕을 죄가 건드리고 부추기면 내 속에 정욕이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공격적인 방법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경건한 그리스도인 내 동기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비전과 사명과 목적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사망이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 내 속에 이루고 싶은 비전과 확실한 목적이 있으면 그 사람이 결코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한 마음을 전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귀 쓰는 그릇.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들었을 때 태생적으로 이미 들숨부른 떡잎은 나뭇잎은 떡잎 때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틀렸구나. 하나님은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구나. 인생은 금, 은, 나무, 질 이런 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후천적으로 내가 주님한테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내가 준비가 되어지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창조주 앞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 지금 나의 현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할 때처럼 거룩한 성취감이라는 것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삶을 사시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를 흥분시키는지 몰라요. 다른 것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갈급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상을 흠모하지 않는 흡족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것에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 그 가치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주신 말씀처럼 네 가지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말씀 훈련으로, 또 두 번째는 우리 관계 훈련으로, 또 세 번째는 언어 훈련으로, 또 네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공동체와 함께 같이 넘어서야 되겠다는 이런 충만한 마음으로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